지난주일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변화산의 영광에 이어 어제는 산아래 제자들의 연약함을 거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일상의 믿음, 즉 유리 진열장 같은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을 나눠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이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0절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9보다 귀한 하나입니다. 12절 13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우리는 보통 하나보다 99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수학이잖아요. 아니 산수잖아요. 이거는 셈을 하면 알잖아요. 99대 1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산술적인 논리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99마리 양을 놔두고서라도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에서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수로 봐서 99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한 마리에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게 더 합리적이고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수로 보는 대신에 나로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수로 보면 이게 99가 더 중요하지가 되는데 나로 보면 달라져요. 이거는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대희님의 책 크리스천이여 습관부터 바꿔라에는 노벨상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시카고 근교의 천체연구소에 근무하던 찬트라 세카르 박사는 시카고 대학교로부터 겨울방학 동안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강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학교 측에서는 단 2명만 등록했기 때문에 강의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등록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접한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상관없으니 강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보라와 차가운 바람을 헤쳐가면서 2시간 거리를 달려 일주일에 2번씩 한 주도 빠짐없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95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리정다오와 양전링이 결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을 받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셨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 덕분입니다. 그들을 가르쳤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 역시 198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를 변화시킨 과학자들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사람보다 귀한 존재 없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사람보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으십니다. 99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소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 내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를 주님이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도 마음도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잃은 양처럼 헤매는 작은 자를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라고 이렇게 퉁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대 담론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아주 미시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나 같은 인간,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잃어버렸던 시절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길을 잃은 그 한 영혼이 보이실까요?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형제자매, 또한 주님께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가족,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중에 힘들어하는 그분.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 거기서부터 위대함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잃어버린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메고 푸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성급하게 정죄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권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4가지 절차를 제시하세요. 1단계, 1대1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고 내가 그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사람과만 1대1로 가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걱정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딴 사람한테 가서 그의 허물과 치부를 늘어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정작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몹시 걱정된대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 말이야 이러고 있어요. 이건 걱정 아닙니다. 전문 용어가 따로 있어요. 뒷담화. 정말 걱정이 되면 직접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부딪혀서 직접 권하라는 거예요. 정중하고 진심 어린 조언은 당사자에게 하는 겁니다. 이거 딴 데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적이고 조용하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단계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대1로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확증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3단계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십에게 알리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단계 17절,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출교 조치를 의미합니다. 교적을 박탈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교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까지 갔어요. 교회도 가서 얘기했어요. 같이 공동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드렸는데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아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면 출교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가톨릭이라는 공교회, 하나의 교회일 때는 이게 대단히 엄중한 권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여기만 교회야? 여기만 있어? 하면서 이제 다른 곳을 찾아가면 그만이 돼버린 그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이 출교 조치가 있는 이유는 공동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이것은 완전한 단절이 아닌 회개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처음엔 1대1로, 그 다음엔 두세 증인과 함께, 그 다음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권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을 징계하고 용서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매고 푸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매고 푸는 일. 매는 것은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이고요. 죄를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푸는 것은 허용하고 풀어주는 것이며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은 교회가 마음대로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는가?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 구절을 단순한 기도의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통은 다룹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따로 떼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말이죠. 그러나 문맥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것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 권징과 회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합심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과정이 바로 그 두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요. 그럼 나까지 포함 몇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고 기도하며 형제 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힘쓸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얘기했어요. 그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사실 기도 해보고 가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요. 그럼 두세 사람이잖아요. 그냥 가겠냐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을 의미합니다. 무턱대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다 발언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권고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메고 푸는 일은 합심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또는 교회 지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의적이거나 독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금 그걸 방지하는 제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매이고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회복에 있으며 정죄가 아닌 치유 그리고 배제가 아니라 품어주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거는 그 사람을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얻기 위해 하는 과정이에요.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그치게 해야지 그 사람의 삶을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징이 가지고 있는, 권면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제도죠, 사실은.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찾아가 권면하고 형제자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혹여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게 된다면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얻는 우리 고사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라도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바로 그 하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를 잃는 곳이 아니라 하나를 제외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를 얻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잃어버린 하나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메고 푸는 일이란 그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부디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공동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살리며 아름답게 메고 푸는 일에 수고와 기도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